피곤하시죠? 저도 앉아있는데 무지하게 잠이 오더라고요. 졸릴 것 같습니다. 날도 잠자기 딱 좋은 날씨에 온도와 습도와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앞에서 목사도 나긋나긋 말하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좀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졸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함께 하시니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보셔서도 아시겠지만 주어가 빠져 있습니다. 오늘 그 주어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우리가 여호수아 5장까지 한 달에 한 번씩 저를 통해서 말씀 함께 나눴었는데 6장의 이전까지의 내용은 무엇이었냐면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그 정복 전쟁이라는 이름만 썼지 진짜 실제로 피 흘리는 싸움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출애굽하는 과정부터 지금 요단을 건너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 그들 스스로 싸우거나 피를 흘리는 과정은 전혀 없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일도 마찬가지였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방법과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시기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고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방법으로 길을 건넜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마주하는 여호수아 6장 말씀은 이전과는 좀 다른 분위기의 말씀으로 진행되어집니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그 문제, 진짜 전쟁의 문제가 이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가는 땅들은 원래부터 정착해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땅을 차지해야 할 일들이, 의무가, 순종해야 할 일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가 본문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냥 6장 27절만 읽으니까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분도 있겠지만 우리가 너무나 어렸을 때부터 예전부터 많이 들었던 여리고성 전투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익숙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함이 아니라 오늘 그 이야기를 새롭게 들어달란 말도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신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27절 한 절 읽었지만 전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에 따라서 하나님께 이끌림 받아서 어떤 전쟁을 치르는데 어떤 수고와 어떤 피 흘림 없이 그냥 하나님의 명령대로 따라가서 얻는 땅들을 차지했습니다. 말씀의 시작이 그냥 가나안 정복 전쟁이라는 명분하에서 시작되었을 뿐이지 진짜 전쟁다운 전쟁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요단강을 건너고 길갈을 지나고 이제 요단강 서편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여리고를 딱 들어서는 순간부터 분위기가 달라지는데 이 성은 달라요. 지금까지 마주했던 성읍들과는 다릅니다. 백성들의 관점에서 여리고라는 성이 어떻게 느껴졌을까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해봐야 합니다. 어제도 우리가 제가 사사기 성경 공부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사사기 성경 공부 때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시골에서 상경한 사람들이 서울을 딱 도착하면 어떤 느낌일까? 시골에서 도시를 딱 마주한 사람들의 경험이 어떤 느낌일까? 마찬가지입니다. 수십 년을 광야에서 생활했던 그 사람들이 정말 마주하고 있는 여리고성을 마주했을 때 그 느낌이 어땠을까요? 자신들이 지금까지 지나왔던 성읍들, 어떤 작은 성읍들의 분위기와는 전혀 달랐을 것입니다. 여리고는 굉장히 큰 성읍으로 느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부터 이제 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특이한 점이 있죠. 1절 말씀을 보면 6장 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6장 1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 문이 닫혔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문이 굳게 닫혔다. 여리고는 어떤 곳이냐면 이 가나안 중에서도 그렇게 큰 성읍은 아닙니다. 물론 큰 성읍이지만 가장 큰 성읍은 아니에요. 근데 이 여리고만의 특징이 한 가지 있습니다. 여리고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굉장히 단단한 성벽이라는 거예요. 단단한 성벽인데 무엇의 기초에 의해서 이 성벽이 쌓아졌냐? 바로 기초석,
원래 자연석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심지어 성벽이 그냥 하나로만 이어진 게 아니라 간격을 두고 두 성벽이 세워져 있었어요. 그리고 이 두 성벽 사이의 높이는 서로 달랐어요. 말 그대로 요새와 같은 성이었습니다. 그 여리고의 위용이 정말 대단했을 것 같아요. 왜요? 처음으로 그렇게 큰 성읍을 마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마도 이들에게 전쟁을 처음으로 해야 하는 이 백성들에게는 적합한 땅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어디가 그러면 적합한 땅이냐? 어디로 들어가야 하나님의 정복 전쟁의 첫 번째 시작을 적합한 땅에서 할 수 있느냐? 물을 수 있겠지만 적합한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들이 살아왔던 삶의 방식과 이제 마주해야 할 그들의 삶의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여리고성에 살고 있었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주하고 있는 모습이 무엇이냐면 자신들의 성문을 굳게 닫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내에 출입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 성의 문을 닫았다. 그냥 거기에서 머물러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1절에서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이게 이유입니다. 누구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문이 닫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금까지 한 일이라고 뭐냐면 순종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심지어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건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그 명령에 따라서 순종할 뿐이었어요. 그런데 그 백성들로 인하여서 어떻게 되었다고요? 문이 닫혔다라는 겁니다. 문이 닫혔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어요. 순종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순종을 통해서 경험하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저는 한 단어로 영향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떤 영향력이냐? 어떤 사람이든지 사람과 사람과의 소통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는데 정말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루 종일 하는 사람을 만나면 어때야 돼요? 나도 그 부정적인 이야기에 취해 있어요. 근데 긍정적인 이야기, 사랑의 이야기, 좋은 이야기 하게 되면 그것에 나도 흠뻑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혼자 살 때 일인데 저는 밥 먹을 때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다른 거는 신경 안 쓰는데 유일하게 신경 쓰는 거 딱 하나, 쩝쩝거리는 걸 굉장히 안 합니다. 그걸 주의해요. 야, 이건 안 해야지, 이렇게 안 먹어야지 항상 생각해요. 그런데 혼자 살다가 너무나 외로운 나머지 제가 혼자 사니까 친구들을 막 불러서 같이 살았어요. 열쇠도 복사해주고 막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초대해서 이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같이 어울려, 친구의 친구니까 어울려 살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습관이 굉장히 제 원래의 삶의 패턴을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누나가 결혼하고 누나의 집에 조카가 낳고 그 조카를 보러 정말 한달음에 딱 달려가서 밥을 먹는데 누나가 대뜸 하는 말이, 야, 너 왜 이리 쩝쩝거리니?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아, 내가 쩝쩝거리나? 영향력이 있었던 거죠. 같이 그 당시 어떻게 먹냐면 남자들끼리 모이니까 전 비빔밥도 별로 안 좋아하는데 다 반찬, 김치 다 때려넣고 콩나물 넣고 뭐 넣고 한꺼번에 비벼서 촥촥촥촥 먹고 빨리 끝내는 거잖아요. 그게 익숙했던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삶의 패턴을 잃어버려요. 영향력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도 마찬가지였어요. 선하신 여호와, 온전하신 여호와, 그들을 이끄신 여호와 하나님을 따랐더니 이들에게 따르는 영향력이 나타납니다. 어떤 영향력이냐? 바로 믿음의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전쟁이라는 것이 어떤 강대국이든지 부딪히기 시작하면 누구든지 피해를 입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상처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이 시작도 되기 전에 어떻게 되냐? 문이 닫혔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이들의 영향력 때문에, 이들의 소문 때문에, 이들이 지금까지 건너온 모든 과정들이 소문으로 들렸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문을 닫고 있자 라고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영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믿음의 영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속한 곳에서 나쁜 것, 부정한 것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상할 수 없었던,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던 긍정적인 것, 선한 것, 하나님의 일을 선택하고 순종하면 그 영향력이 믿음의 영향력으로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5월 8일 어버이날이었죠. 저희 아들이 어느덧 성숙해서 이전까지는 학교에서 카네이션을 준비하는구나를 눈치챘어요. 근데 이번에는 어버이날도 물론 잊어버렸지만 그 날인지도 모르고 딱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렇게 선물을 딱 주는 거예요. 느낌이 어땠을까요? 좋았죠? 반찬이 달라졌습니다. 저희 아들은 항상 1년 내내 먹는 게 뭐냐면 간장 계란밥이에요. 그것만 먹어도 괜찮아요. 저희 아들은 불평하지 않아요. 근데 제가 김을 더해줬습니다. 여러분 다 마찬가지잖아요. 남편이 사랑하는 아내에게 평상시와 다르게 선물 하나만 하더라도 어때요? 밥상의 반찬이 달라진다. 왜요? 내 기분이 좋아지니까, 감정이 달라지니까, 생각이 달라지니까. 이게 영향력이잖아요. 어버이날 때도 선물에도 우리의 영향력이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을 경험하는 순간, 순종하는 순간 달라지는 것이 하나 있다면 무엇입니까? 영향력이에요. 내 삶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전쟁을 앞둔 상황입니다. 변화된 이스라엘의 모습이 아니라 그들을 이끄시고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영향력이 누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순종하고 있는 백성들, 그냥 말씀을 따르며 지키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영향력이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기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들, 믿음의 영향력들이 흘러가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속한 곳에서, 내 가정에서, 내가 일하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선한 은혜들이 흘러갈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근데 2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6장 2절 말씀. 6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모든 일을 시작할 때, 그 믿음의 영향력을 시작할 때 그 일들을 여는, 문을 여는 열쇠와도 같은 단어가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처음 시작할 때 하는 여호와께서라는 단어예요. 여호와께서. 여리고성을 함락하기 위해서 이 전쟁은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전쟁을 염두에 두고 걸어왔고 여기까지 왔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도 않았는데 여리고 백성들이 위축되어서 코빼기도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면에서 보이지 않는, 성문에서는 보았을지언정 그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위축되어 보이고 그들의 코빼기가 보이지 않다는 그 이유만으로 만일 그 분위기에 취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쳐들어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쟁은 실패하는 거예요. 실패하는 거예요.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인 거예요. 모든 사건의 열쇠는 무엇으로부터 시작하냐? 여호와께서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부터 모든 일들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리고와 같은 굳건한 적들, 여리고와 같은 그 성을 만날 때 어찌할 바를 모르고 당황하는 것이 우리 익숙한 모습입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모습이기도 해요. 그런 익숙한 모습 가운데 반전이 한 가지 있죠. 그 반전이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과 다른 점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당황하고 방황하고 어려워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라는 말로 일을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중요한 점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읽어야 합니다. 순종이 무엇이냐라고 말씀드린다면 오늘 말씀으로 비춰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해야지만이 순종인 거예요. 자신들의 그 분위기에 도취되어서 아무도 우리를 무서워해서 나오질 않네. 우리가 그냥 무턱대고 들어가도 되겠네. 이 분위기가 이런 상황이네. 라고 이야기하고 들어가 버린다면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이를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순종의 방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입니다. 믿으십니까? 순종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기도하면 보이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이 연결할 수 있냐면 말씀과 이 기도를 연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가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순종하길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듣고 기도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냥 내 생각과 판단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그러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2절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백성들에게는 두려운 것이 한 가지 있어요. 어떤 것이 두려울까요? 3가지였어요. 3가지. 방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리고의 왕과 용사와 성, 이 3가지가 백성들에게는 두려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뭐냐면 이 3가지를 언급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미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이미 그것을 내가 내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시점이에요. 과거형입니다. 이미 주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주겠다. 미래형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런 표현이 자주 등장하죠. 제가 한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21장 34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신명기 2장 24절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로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미 넘겨 주었다라는 거예요. 주겠다가 아니라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승리를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백성들의 반응이 정말 이미 주었다고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은 백성들의 반응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3절 말씀으로 넘어가는데 3절 이후부터 3절부터 7절까지는 내용이 더 우리가 아는 그 내용인데 더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이런 말씀이죠. 제사장이 양각 나팔을 들고 언약궤가 따르고 백성들은 그들을 따라서 한 바퀴씩, 매일 한 바퀴씩 도는데 마지막 날은 7바퀴째 돌고 큰 소리로 외쳐라. 그러면 성벽이 무너지리라 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시점, 이미 주었다, 넘겨주었다라는 것도 이해가 안 되지만 이 일의 방법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해하지만 듣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지점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무엇이냐? 바로 이것이 믿음의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믿음의 과정이냐? 인간의 모습으로 이해 안 되는, 인간의 모습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 여리고의 과정이 믿음의 영역, 우리의 믿음의 영역으로 내려와서 나에게 순종을 나타내려고 하는 그 순종의 과정인 거예요. 우리가 성경의 내용을 익히 알기 때문에 이것을 이해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고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야기할 때 어떤 다른 이야기가 첨언되지 않고 백성들이 바로 순종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라도 단 한 사람도 불평하지 않은 사람 없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조금이라도 의심하고 이게 과연 말처럼 될까? 한 바퀴는 돌고 두 바퀴 돌고 세 바퀴 돌지만 여러분, 그 사람들의 그 믿음과 의심들이 믿음으로 뿌리 내려지는 과정이 며칠 걸립니까? 일주일이잖아요. 일주일이면 믿음이 온전히 뿌리 내려짓는 겁니다. 마지막 날에 금이라도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실 인식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제가 40대인데 지금 40대, 저를 포함한 우리 40대 이하의 모든 사람들, 한 3, 40대, 2, 3, 40대 사람들에게 믿음의 모습은 지금에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과는 조금 다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엇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 현실 인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희 세대는 어떤 세대냐면 우리 어른의 세대를 따라서 부흥을 경험하는 아주 끝자락을 경험해 봤던 적이 있습니다. 동시에 자녀를 키우면서 정말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힘든 세상임을 경험하는 동시에 그런 세대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하고 조금 다른 세대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엇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 현실이에요. 내 현실이 자녀의 문제 때문에 이게 안 되는데, 내 어떤 이 사업 때문에 이게 안 되는데 어떤 현실적인 것들을 계속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것이 합당해 보입니다. 결국에 문제를 어디로 가져가냐면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던 믿음의 문제가 어디로 가냐면 과거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는 과거형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들이 과거형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들이 이전에 뒤돌아봤을 때는 그런 일들이 있었지.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에 계시는 분들도 그런 분들도 있을 줄도 몰라요.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냐면 지금 믿음이 그런 믿음과 비슷해요. 이전의 믿음을 기억하는 믿음과 같아요. 이전에는 이런 은혜가 있었지. 이전에는 이런 순간들이 있었지. 라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이전에 이런 일이 있었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일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뒤돌아봤을 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한 바퀴를 돌고 두 바퀴를 돌고 전혀 아무것도 변함이 없지만 7바퀴를 도는 마지막 그 순간에 믿음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돌면서 그 여리고를 돌면서 우리가 내 마음 가운데 일어났던 의문이 무엇으로 바뀌어지는 거냐? 바로 하나님의 승리의 확신으로 바뀌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거는 안 돼. 이거만큼은 안 돼. 어제 정말 귀한 분이 교회에 오셨죠. 정말 모시기 힘든 분이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저도 어제 얼마 안 돼서 알게 되었는데 그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하루에 400가지의 기도를 한다고. 하루에 몇 시간, 1시간을 꼭 기도한다고. 근데 구체적으로 기도한다고. 여러분 그 기도 가운데는 정말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기도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선포하면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승리할 것을 확신함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무엇을 이루실까요? 승리하기를 원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무엇을 원하실까요? 믿음이 확장되는 것을 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무엇을 원하실까요? 우리의 영적인 부흥을 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것이 의심이 아니라 확신으로 다가와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중요합니까? 마음속의 승리를 확인해야, 그래야 이 성이 무너진 뒤에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일은 누가 하셨다?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 일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고백을 해야 하거든요. 순종한 건 나지만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이신 줄 믿습니다. 나는 순종할 뿐이에요. 도구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이 일을 이루시냐면, 우리의 생각으로는 적의 마음을 교란해서 서로 싸우게 만들고 전멸하여서 그냥 빈성을 들어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적의 마음을 교란시키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무엇을 원하시느냐? 우리의 마음이 안정되길 원하세요. 두렵니? 걸어가는 이 길이 무섭니?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이 정말 불안하니? 내가 너에게 확신을 줄까? 이미 너에게 넘겼어. 승리를 넘겼어. 그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순종이 믿음입니다. 다른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새벽을 깨우고 다른 것 하고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행하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죠. 조금만 무너진 게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한순간에 무너져서 정말 이것들이 완벽하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타났어요.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씩 변화되는 일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이루신다면 여리고와 같은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27절 말씀, 오늘 말씀인 한 번만 더 읽고 마무리 정리하겠습니다.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누구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제가 지난 5장 말씀 가운데 마지막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 여호수아의 이름 자리에 우리의 이름을 넣어보자. 땡땡땡 그대로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라는 그 자리에 우리의 믿음의 이름을 넣어보자. 내가 그대로 행하니라. 근데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누구와 함께 하시니 그 자리에 내 이름을 넣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사건과 일은 성경에 나온 인물에게만 있는 일이 아닙니다. 바로 내 이름을 넣는 그 순간에 그 믿음의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이름, 내 자녀의 이름, 내 가정의 이름, 교회의 이름, 성도의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넣는 그 순간에, 그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여호와께서 내 자녀와 함께 하시니, 여호와께서 대광교회와 함께 하시니. 여러분, 그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와 같은 문제, 정말 말도 안 되는 문제를 통하여서 무엇 받기 원하시냐면 순종함으로, 우리가 순종함으로 영광 받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다른 거 없어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승리의 확신으로 믿음으로 세상을 도는 거예요. 몇 바퀴인지 아직 우리 가운데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게 언제 끝난지도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나 말씀이 떨어지는 그 순간에, 그것을 마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승리를 확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여리고로 나아갑니다. 여리고로 나아갈 때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시겠습니까? 이 마음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를 쫓아 믿음으로 간절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